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얼마나 아주 고난 주간답게 예배를 들으셨는지, 또 우리 철회 예배도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를 특별히 가슴에 새기셨는지 아직 여파가 남아 계십니까? 우리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데, 우리 최대의 예배 가운데 하나도 바로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답게 눈도 동그랗게, 눈에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가슴에는 뜨거운 열기가, 그 모습에는 담대한 용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에스골 골짜기 같은 절망과 좌절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정면으로 도전하여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부활의 생명으로 또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안산빛나교회에서 안산기독교 연합회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특별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 순서 하나가 이제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76만 우리 안산 시민에게, 안산 신문이 아니라 시민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가,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76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생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다시 솟구치게 하는 이 생기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적당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생로, 아시네요? 병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나이 먹어 늙어가고 안타깝지만 병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 인생처럼 인간만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나이 먹어 늙어서 병들어가면 태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이 먹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면 생명의 존재 자체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로병사는 인생의 전반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부활 후에 얻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고 천국에 삽니다. 이 땅의 삶의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생로병사는 전반전에 불과하다. 우리의 나머지의 새로운 차원은 바로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 영생 천국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속의 최고의 사건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 가지 사건을 뽑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인데, 자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18절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최고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12제자도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던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광경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하나님께서 인류에서 죽으셨다는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가 누구입니까?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목제물로 십자가에 돌라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전에 장사된 바 되었지만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창자국을 벗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생로병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생의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은총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단순하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정의하면서 이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먼저 공간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거라고 상상하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이렇게 좀 내려보다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가대 옷을 쫙 빼보셨는데 혹시 지구 바깥에 나가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멋있게 입었는데 아무도 없습니까? 우린 그냥 지구 바깥에서 지구의 모습을 아는 것은 뭐 우주선이 보낸 어떤 위성, 인공위성이 보낸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직도 네모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그랗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지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태양은 얼마나 어마하게 큰 것인가?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몽에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이 별, 이 태양계가 수도 없이 모인 게 은하계고, 은하계가 수도 없이 모인 게 성운, 성자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또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 상상도 못하는 세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인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우주에 관해서, 우리의 존재와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에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영상을 보면 한 3분 좀 넘는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어떤 공간 속에 살고 있는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던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The question, 질문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방금 지구에서 가장 적은 코크, 아주 작은 원자를 거쳐서 DNA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절에 우리가 상상하는 물질의 최대 크기가 얼마나 클까? 지구입니다. 달이죠. 머큐리, 수성입니다. 마스, 화성입니다. 비너스, 금성입니다.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죠. 넵처, 해왕성입니다. 세턴입니다. 토성입니다.
주피터 목성입니다. 이게 바로 태양입니다. 지구가 보이냐고 묻고 있죠. 지금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의 세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보이냐고, 기억나냐고 묻고 있습니다. 태양도 안 보인 지 오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와의 행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억 km의) 직경을 가진 별이 있습니다. 900km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다. 지구 보이십니까? 천억의 별을 담은 천억의 은하계, 그 광대함에 비하면 사람은 없는 것 같죠? 사람의 뇌가 두부 한모같이 사이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존재라고 조차할 수 없는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시간에 왜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우주라고 하는 개념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죠. 이런 수천억 개가 모이는 태양계, 그 수천억 개 모이는 은하계, 그 수천억 개 모이는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 숫자 노름은 장난에 불과하죠.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달을 가본 적, 달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태양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가본 적이 없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이 거대한 존재를 존재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마이크, 악보, 스탠드, 의자, 강대상, 종, 그 어떤 것들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정확히 계획되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간의 개념 하나만 딱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죠. 100세만 살아도 사실 꽤 많이 사는데, 요즘은 100세의 조승사자가 오니까 바쁘다고 전해라, 시간 없다고 전해라, 120세에 갔더니 조금 더 있다고 와서 전해라 그러고, 한 150년은 살아야 직성이 생각해 보겠다고 전해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150년 산다고 해서 이게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탄생 주, 지금 우리는 2016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거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도대체 인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BC 만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수십만 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전에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사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아주 순간의 찰나와 같은 것이거든요. 눈꺼풀 하나 반짝하는 시간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잠시,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잠시 있다가는 이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시간의 맨 처음과 시간의 맨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대한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이 잠시 찰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갖다가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엔 이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도 이제 추정해내고 시간의 개념도 얼마나 강대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만 갖고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따지예요. 공간, 스페이스, 우주. 아까 보셨죠?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인데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암흑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모든 별들에게는 이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존재하고 우리는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만 그 별들은 바로 그 빛이 반사하고 있는 무수한 별들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고, 자,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알게 되시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이 말씀의 선포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존재케 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넷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아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또 말씀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게 됐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안으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손길에 만들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누군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우주를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명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셔도 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지 요행과 제수도 아니고 전설과 신화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해리 리로라고 하는 박사님과 회계도 지도자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리 리모 박사가 회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가 아니면 마호멧이 구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해리 리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교인 세계 지도자가 말해 우리도 그 알라신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리모 박사는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책 곧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슬람교인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라가 보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죠. 곧 코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내려보이셨다고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리 리모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곧 예수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고인도 우리도 알라가 한 사람 곧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스스로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대화가 오고 가죠. 해리 박사님이 다시 대답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가 아주 신이 나서 말하죠.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마호메트가 그의 백성으로서 죽은 것도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 리모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후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실체를 증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지도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약속받을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계도에서는 마호메트까지 끌고 들어왔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약속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비교하게 될 때에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묻는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에는 죽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 사망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를 기억하십니까? 부처님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죠. 이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건 너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까
생로병사 인생은 덧없는 거니까 너희 자신을 믿고 너희 자신만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직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직하라고 말한 것이 아주 좋은 말이긴 하나 죽음 앞에서는 덧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인생은 다 덧없는 것을 증명한다. 왜? 나도 죽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나를 봐라.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아이패드, 아이폰을 만들고 빌 게이츠와 함께 IT의 최고의 가장 손꼽히는 지도자, 경영자,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1955년생이에요. 젊죠. 그런데 201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고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건 스티브 잡스의 말이 아니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말인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가만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죽음의 사자의 숨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그 병석의 침대에 있었을 때 가장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병상의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죽음의 커튼이 내려온 날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됐죠. 결국 이 스티브 잡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업적과 어마어마한 인기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남겼냐 안 남겼냐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이 말밖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호메트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마호메트가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죽음과 싸울 때 내 옆에 있어 주십시오. 마호메트도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 있겠죠. 회계도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신이여 나를 이 죽음 앞에서 싸울 수 있게 나를 지켜달라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항상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의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허물어져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게 되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오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들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스스로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심지어 십자가 올라가시는 것도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이고 다시 스스로 찾으신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셨지 죽음과 사망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마리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라는 것은 바로 시신을 감쌌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잘 포개서 놓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읽었었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게 하셨냐면 직접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대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도록 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냥 환상이 아니라 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도록 해서 그 보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도와 그리고 기록상에 보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의 역사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된 건 조작된 것이 아니냐,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변증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었던 그 나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어디다 숨겨놓고 잊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들의 목숨을 걸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들이 가짜를 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에게 물려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의 나라가 AD 313년 만에 그 모든 국교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영국으로 가고 저 미국으로 가서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복음이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이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며 이 부활의 주일에 전 세계에 수십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지,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부활의 은총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